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아들 때문에 왔고 오늘은 딸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참석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매일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핑 돌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항상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또 기도와 후원을 저희들도 잊지 않고 저희들도 매일 저녁마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우리 사역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뻐하며 승리
많은 장면들을 빠르게 이렇게 보시게 되어졌습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진 선정 작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준비한 것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보셨던 그 건물이 나오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건축한 작은 건물입니다. 이제 그보다 좀 더 예배당다운 그런 건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꽉 차서 문 밖에까지 나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제 조금 더 큰 규모의 예배당 건물이 제대로 된 예배당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곳에 이르신 곳이 벳세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유월절에 가까운 그런 때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 금방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셨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 몰려온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병을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실들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현재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곳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오늘 말씀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이 사람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사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모여든 무리는 가진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 좀 보내십시오. 보내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그 사람들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주님,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주님께서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어이없었을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상당히 황당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또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말씀에 유일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각종 절기가 많습니다. 5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들을 다 빼고 안식일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은 아마 200여일 남짓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근로자, 노동자 하루 품삯 200일, 1년치 일하는 값입니다. 우리로 치면 연봉입니다. 그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씩밖에 떡을 먹일 수가 없는 그렇게 많은 떡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빌립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제자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안드레라는 제자 이름이 거론되면서 안드레가 나가서 찾아보았겠죠. 누가 떡 가진 사람 없습니까? 혹시 누가 조그만 먹을 거리 가진 것 없습니까? 아마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군중 속을 다니면서 먹을 음식이 있는지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안드레가 보리떡 5개를 가진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아니 무슨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안드레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 어이없는 말씀, 황당해 보이는 말씀, 그런 말씀일지라도 안드레는 유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말씀, 황당해 보이는 말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첫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드레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 스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 스승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다른 한 사람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았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서 안드레는 이분이 우리 스승인 요한께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하루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로 찾아와서 자기 형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 그렇게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도록 안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또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이 먼저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안드레에게 먼저 데려갑니다.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서 안드레, 이분들이 헬라인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바로 직접 가서 안내해서 소개시켜 주지 않고 왜 안드레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안드레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데려가도록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을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핀잔이라도 들으면 어쩌지? 아마 그런 부담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살펴봤을 때 직접 예수님을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빌립에게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한 안드레,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만만한 안드레. 안드레는 아마 여러 가지로 부침성도 좋고 또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잘하고 베드로를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볼 때 아마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하기 껄끄러운 그 일을 안드레에게 맡겨서 그래서 안드레로 하여금 둘이 같이 간 거죠. 사실은 둘이 같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그 헬라인들을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20절부터 24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이 하기 꺼려하는 일,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라. 아니, 떡 한 바구니가 있던들, 한 차가 있었던들,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찾았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입니다. 어린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저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고기가 안 잡힐 줄 알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는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결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손님이 올 때 손님들에게 발 씻고 손을 씻게 해주는 그런 결례를 위해서 놓아둔 돌 항아리, 물을 담는 돌 항아리,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여기다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은 군말 없이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채운 후에 이제는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잔치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맹물인데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고 이제는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동안 이 연회장 잔치를 수없이 많이 관리했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인제야 내오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연회장도 다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압니다. 순종한 사람은 비밀을 압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 여러분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 귀한 물질을 들여서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매주일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 마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가 없던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겨서 이제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이 280여 명 됩니다. 그 학교에 선생님이 10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10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선생님 중에 이제 7명만 더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 마을에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웅군의 기적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아침에 그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었을 것입니다. 얘야, 이 끼니 그러지 말고 잘 챙겨 먹으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얘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빵을 찾으시는데 너 이거 주님께 드리지 않을래? 다른 제자들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보라 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발견했고 그 떡을 주님께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헌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의 그날의 양식이었을 그 도시락,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아이의 혼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크고 놀랍고 화려하고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율법 선생들,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결코 적지 않은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캄보디아에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화수 3일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공립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공립학교에 목사가 들어가서 하루에 30분씩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한국 같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영혼구원의 기적,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구원을 위한 헌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저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세 번째로 주님의 축복과 제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드레의 순종, 어린아이의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그곳은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명령을 받아서 그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협력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여기에 사람들을 앉히고 여기에 앉히고 저기에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개수에 들지 않은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그룹으로 지어서 앉히는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제자들이 좀 앉으시라고 할 때 쉽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앉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 그 일에 순종했고 이제는 그 앉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나눠 먹고도 배불리게 되는, 그리고도 12강주리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협력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과 함께 제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제자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분명히 보리떡 5개였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어도 계속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안드레의 순종, 어린아이의 헌신과 함께한 제자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영혼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하심,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 없이 어떻게 영혼 구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는 안드레가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헌신하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제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협력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그 한마음이 된 협력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일꾼으로서 주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협력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한무대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배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여러분께서 순종하시고 여러분께서 협력하심으로 캄보디아에서도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역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과 협력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오병이의 기적이 매일매일 경험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